오늘은 상곤중 아삽의 시 시편 7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은 모으는 자라 그런 뜻이랍니다. 역대 상하에 보면 아삽이 어떤 자인지 계속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보니까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찬양을 담당하는 봉사자 합창단의 악장이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였다.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고요. 그리고 여기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시편 제3권의 11편이 아삽의 시고, 그래서 아삽의 시가 12편이 성경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후손들도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직무를 맡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상 2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을 선견자 아삽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거죠.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때 사람인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네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삽의 자손들이 성전 기공식 때 찬송을 불렀다, 그런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대강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삽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삽의 고민, 나의 고민, 그랬는데 아삽에게는 무슨 문제가 그렇게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고민거리였느냐, 그게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은 아는데, 근데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이 연세 많으신 분들 낙상하면은 여기저기 골절돼 가지고 힘들다는데 그런 것처럼 넘어져서 어디가 다치고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실족해,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왜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느냐?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놈들은 악인들인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아삽이 볼 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힘도 강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닥치지 않으니까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러니까 많이 피둥피둥 먹고 찌면은 눈도 툭 튀어나오나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아삽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막 이 물질이 쏟아진다는 거죠.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이 말씀이 얼른 딱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이 역본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새번역 공동번역에서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새번역에서는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공동번역에서는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하나님한테 욕을 퍼붓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도 KJV는 against the heavens, 그러니까 하늘에 대적해서 입을 벌렸다. NIV 성경에서는 lay claim to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클레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삽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힘도 강건하고 소득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교만하고 강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근데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딱 와닿지 않아서 그 다른 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왜 하나님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물을 벌컥 마시고 비방을 했다는 말이 왜 나오느냐. 근데 새번역에서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이 되죠. 공동번역에서도 그래서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말이 물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게 이 젖어들고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악인들은 12절에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나는 13절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다 그게 헛된 것이 아닌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서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근데 이게 73편 아삽의 시인데 다윗의 시편 37편에서도 다윗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37편 7절 8절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데 근데 그렇지만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37편에 보면 다윗도 악인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은 자들이고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 자들이고 그럼에도 악인은 큰 세력이 있어서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세상 되어진 일을 보고 있노라면 아삽처럼 다윗처럼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소매치기, 보이스피싱 이 정도는 정말 그냥 귀엽게 봐줄 만큼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음식에 해로운 재료를 넣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온갖 이 편법을 쓰는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은 정말 귀엽게 봐줄 만한 정도로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계시면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보십니까? 정리하지 않으시고.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북한에서 5,000톤급인가 무슨 군함을 만들었는데 그 드라이도크가 없어가지고 배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만들었다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바다에다가 90도 돌려가지고 진수를 해야 되는데 이 실무자들이 실수해가지고 그게 그냥 그 레일하고 바다하고 양쪽으로 걸쳐져 가지고 그냥 배는 많이 파손되고 김정은 체면은 많이 구겨지고 그랬다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들 예상하기로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저 북한은 공산체제는 그런 것들이죠. 얼마나 악한 이 정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두고 그럴 상황에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상황이 이렇게 방치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그렇게 악한 자들이 가득 찬 줄 알았는데 그 오래전에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도 악인들이 많아서 그 악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평안 중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아삽이 그렇게 힘들었고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너무나 마음에 힘들어서 그냥 시험에 들고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깨달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쩔 것이냐.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얼른 안 없어질 세력이고 어떻게 안 될 거고 앞으로도 한참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되겠고 그랬는데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하셨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셨다. 꿈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꿈을 깨고 나면 꿈이었네 하고 그냥 다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무찌르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이렇게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썼습니다. 다윗도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시편 37편 2절에 그랬습니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은 부러뜨리시고 17절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돼서 없어질 게 악인이라는 이 존재들이다. 28절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라. 악인이 34절에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35절에 그 벌레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같으나 근데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36절에 그는 없어졌나니 네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성한 잎을 사랑하는 튼튼하게 서 있는 나무같이 악인의 세력들이 강건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없애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시대의 악인들, 설치되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내린 그 조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냥 온 세상을 정복하고 편안히 궁에 지낼 때 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다니엘 소개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꿈을 꿨는데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대단히 높고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는데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큼 많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그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뭐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만 그 나무가 누구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인 거죠. 근데 한 순찰자 걸어간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거기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근데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어서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끔 하되 7대를 지나게 하라. 근데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왕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커져서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하실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면 왕이 깨달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7대를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대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7해라, 7년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줬는데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해주고 왕에게 권면하기를 왕이여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권했는데 근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권면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 4장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을 때 다니엘 4장 31절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바로 그렇게 돼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이슬에 젖고 몸이 하늘이슬에 젖었단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집에서 자지를 동물처럼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지냈다는 거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었다. 근데 그 7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주셨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 주셨다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다니엘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냥 7년 동안 그렇게 낮췄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복도 시키시는
그러니 지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뭐는 못 하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다윗도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어려운 때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이 주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일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며 그들의 형통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